오늘은 이제 이번 달 의지하라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기에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꼭 무언가 하나만큼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시대가 먹고 살만하고 시대가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그 시대를 붙잡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대에는 의학이 너무 좋아졌어요. 의학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에 대한 기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과거에 항암이 발달되지 못하고 과거에 수술 실력이 발달되지 못할 때에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없었어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병원 가서 교수님께 여쭤보면 돼요. 교수님, 제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아 그래, 그거 믿고 내가 가면 되겠구나. 요즘에 이 정도는 생존율이 높다구나. 아 요즘에 이 정도면 금방금방 병이 낫는다구나. 이걸 보면서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진보를 이룬 것 같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여러분 늘 변하는 법이에요. 세상이 우리한테 많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수많은 통계 자료들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줘요. 제가 2023년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2023년에 기사 하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 중 54%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노후 준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54%면 절반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대요. 은퇴 예상 연령은 68.1세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 후에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이라고 해요. 최소 생활비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고물가 시대. 아직 기도회 시작 안 했어요. 고물가 시대잖아요 지금. 231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일반적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은퇴 이후에 그 정도는 꼭 필요하대요. 그리고 적어도 배우자와 함께 적절한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 하니까 324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2023년의 조사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2년 사이에 아시잖아요. 장 보러 가면은 산 거는 없는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와요. 나는 분명 담은 게 없어요. 담은 게 없는데, 먹은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그냥 돈이 쑥쑥 나가는 거 못 느끼십니까? 과연 이 324만 원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노후를 맞이하게 될 때 이게 그렇게 안정적이고 보장할 만한 그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죠. 은퇴 이후에 노후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 젊은 날을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열심을 다해서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기여를 하면서 가정을 위해 살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 열심을 다해 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후에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요 2025년 3월에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전체 청년의 8.8%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대요. 전체 청년의 100명 중에 9명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수치예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때는 수많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시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지칠 것 같아요. 안 지쳐요. 과거에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도, 아니 20, 30대까지도 청년으로 폭넓게 봤어요. 이때는 가장 푸르른 때고 힘이 넘치는 때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2023년에 100명 중 9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100명 중 거의 3명, 2.9%에 달하는 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명 중 32명, 32.2%의 청년들이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번아웃이 뭐냐면은 다 하기 싫어버리는 상태, 지쳐버린 상태잖아요. 청년의 때는 힘이 넘치는 때인데, 다 할 수 있는 때인데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청년의 때는 뭐가 차고 넘쳐야 되냐면 버킷리스트가 차고 넘쳐야 돼요. 아, 나 이것도 해봐야지. 나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해봐야지. 나 신혼생활 즐기고 있을 때 이것도 해봐야지. 나 대학 가기 전에 이것도 해봐야지. 나 친구들이랑 이것도 해봐야지. 이런 꿈이 넘쳐야 될 나이인데 이미 중년들이 겪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 번아웃 증상을 3분의 1 정도의 청년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형, 은둔형 청년들이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명 중 5명의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지치게 되고 상처가 되고 힘이 없어져서 집에서 방문 닫고 햇빛도 보지 않은 채로 커튼 치고 그렇게 은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와 같은 불안함과 염려가 발생한 것인가? 분명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해외여행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집이 있고 차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외식도 자주 하고 배달도 자주 시켜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것처럼 1년 중에 뭐 설날에만 씻어야 되고 목욕탕 그때만 가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맨날 샤워를 2-3번씩 할 수 있는데요. 맨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옷 해진 거 입는 사람 요즘 시대 보기 힘들어요.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의 증상에서 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겠다 했다가 그 의지하던 대상이 무너져 버릴 때 번아웃이 오고 자살 충동이 오고 그 삶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지할 걸 붙잡으면서 살았어요. 예컨대 청년들이 취직을 준비할 때 나는 취업을 하면 잘 살 수 있어.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취업을 했더니만 취업을 준비할 때보다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말했더니만 이게 웬걸 결혼했더니 더 힘들어지죠. 나는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독립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는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나는 왜 연봉이 이 정도 수치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나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노후가 나의 삶을 보장하지 못해준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곧 망가지고 무너져 버릴 거라고 하잖아요. 나라 부채도 대단하고 그 국민연금 공단의 부채도 대단해서 낸 만큼 돌려받을 사람이 없대요. 열심히 국민연금 부으면 뭐예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내가 받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 텐데 아니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라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일했어요. 열심을 다해 공부했어요. 열심을 다해 사람을 사랑해봤어요. 근데 내가 공부했던 게 무너져버리고 일했던 게 무너져버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내 진로가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려요. 나 자신조차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이거면 될 것 같았어. 나 진짜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황이 풀리지 않는지 이게 없을 때 이때 우리가 아주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으면 이렇게라도 말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게 맞을까? 아주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일하고 계신 게 맞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해요. 아주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으면. 근데 신앙도 없어지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야. 신은 죽었어. 없어. 나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이런 말에 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의지할 걸 의지했다 믿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의 질문이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아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어. 보이지 않게 하셨어. 내 송사,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게 분명해.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백성으로 쓰시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이상 야곱할 거 없이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큰 민족으로 쓸 거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의 수를 무수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그럴 거라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머릿속에 곡선 하나를 그려요. 어떤 곡선이냐면 상승 곡선이에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은 길로 가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조그만 좋은 일이 와도 야, 이거 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만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잠깐 안 좋은 일 찾아와요. 그러면은 아니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괜찮아, 좀만 기다려보자, 이럴 수라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냐? 조금만 좋아지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무슨 그들의 나라를 세워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는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있어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판단이 내리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은 둘 중 하나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백성들을 버리셨어.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신 게 분명해.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힘이 없으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오늘도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어떤 세 가지를 볼 거냐? 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낙심뿐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뿐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쓰시기는커녕 지금 내버려두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의지해야겠다. 그래, 하나님 나 쓰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한번 저의 인생 맡겨볼게요. 우리 백성들 한번 맡겨볼게요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저한테 숨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송사를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소 불평 섞인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해주라고 말할까요? 분명 대부분 100이면 한 90%는 이렇게 말해요. 잠깐 공감해주고 좀 위로 좀 해줘라.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치면은 지금 그 앞에서만이라도 잠깐 알겠다고 해주고 좀 누그러뜨려지면 그때 해줘야 될 말을 해줘라. 100이면 90은 거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너무 무너져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는 가끔은 좀 위로가 필요하기도 해요. 공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그래야 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지금 아이고 그랬어. 그래, 너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당장 그들을 꾸짖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너희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마음에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없이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음에 힘겨울 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은 저에게 닥치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만 드는 것과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건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사람과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신데 어리석음을 어떻게 기뻐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진 않고 말을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말하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아주 깃방망이 한 대 쳐가지고 정신을 기절시킨 다음에라도 듣게 하고 싶은데, 어리석음에 빠질 때는 저도 그래요. 뭘 말해도 안 들려요. 그땐 누가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쳐서 저를 기절시켜버리면 좋겠어요. 하나도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이게 어리석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이 뱉어놓은 그 말에 자기가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가 막 쏟아붓다가 자기가 막 화내다가 돌고 돌아 그게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와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특징이냐? 죄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화가 불밀듯이 일어나요. 불평이 불밀듯이 일어나요. 그 불평이 참을 수가 없어서 입 밖으로 쏟아내요. 다 쏟아 부어요. 근데 죄의 특징이 어떠냐? 쏟아내면 나아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않아요. 죄는 점점 더 파생되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쏟아내면 해소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쏟아내면은 더 많이 쏟아내게 돼요. 세상의 심리학과 이 사회의 상담학에서는 열심히 다해 쏟아내라고만 말을 해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참지 마라. 요즘에 유명한 자기계발서들, 에세이들 보면은 웬만하면 다 쏟아내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참지 마라. 위에 직장 상사가 위에 불안한 나한테 억압을 하는 그 발언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과거에는 참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가르쳤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 불편한 감정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평불만이 그대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고 할 때 이 말하며가 여러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하나님께 불신과 불평을 내쏟은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쏟아내왔다는 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단지 이번 한 번만 그랬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도 모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을 감추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역사 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 분이에요. 오랜 시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불평과 불만에 대한 그 모든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누군가에 대한 악담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불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쏟아낼 때 결국 누구의 영혼이 죽어요? 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고 있는 거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단순해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너희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말하면서 꾸짖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들의 이름이에요.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이름을 말해요. 하나는 야곱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이 특징을 아셔야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표현하고 드러눕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에 그 이름으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뭘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눈치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너 지금 그럴 말할 자격 있어? 너 이름이 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너 이름이 뭐야? 물어야 돼요. 너 이름이 뭐야? 아, 맞아, 나 야곱이지. 아, 맞아, 나는 이스라엘이지. 그래, 맞아, 나는 속이는 자야. 그래, 맞아, 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무너졌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눈물 흘렸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불평, 불만 나왔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내 삶에서 나 혼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진짜 힘들다, 죽고 싶다, 짜증난다, 괴롭다 말하는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인 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배움 망덕한 거겠어요. 이제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여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특징이 어때요? 절대 감추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결코 책임지지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고통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서 또 낙심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어서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유한해서 너무 능력이 없어서 늘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를 놓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도 책임지시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놓치시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 조그만 일 있으면 피곤해가지고 맥을 못 쳐요.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당 앉아있으면 앞에 나와서 여러분 보시면 딱 알아요. 이번 주 힘드셨구나. 얼굴에 써있어요. 우리는 피곤해가지고 뭐 하나 무너지면 얼굴에 피곤 써놓고 와요. 건들지 마세요. 오늘 저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얼굴 똑같이 써있어요. 저한테 오늘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번 주 왜 이렇게 살았냐고 하지 마세요.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써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시냐고. 우리는 피곤해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곤비해도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명철이 끝이 있어요. 지혜가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였지? 맞아. 나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지금 포로기와 같아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먼저 첫째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둘째예요. 하나님은 지치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인데 이 본문에 기록된 동사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힘을 주신 게 예전에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게 예전에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계속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은 여러분 잠시뿐인 능력을 줘요. 꼭 기억하세요. 잠시만 줘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 선물을 드려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품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카스였어요. 바카스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께 선물 드릴 때 바카스를 드리면은 가장 기뻐하시면서 당장 뜯고 한 병 뜯고 보세요. 일단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 바카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아침 첫 시작이 뭐냐? 바카스 한 병 뜯어요. 그럼 이상하게 바카스 한 병 먹고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힘이 나요, 여러분. 희한하게 힘이 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점심 먹고 30분 지나잖아요. 그 힘의 능력이 금방 상실돼요. 그래서 이제 와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바카스 한 병 더 먹자니 오늘 카페인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어떻게 되냐? 안 먹었을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요. 더 힘들어지고 더 피곤해져요. 바카스가 제 삶을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뿐인 능력은 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바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바카스 한 병 뜯어서 먹었지만 그 힘은 잠깐뿐이었어요.
길어야 2~3시간이었어요. 그 힘이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능력을 보장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깐 통장 잔고 늘어갔을 때 잠깐 행복해요. 근데 그거 잠깐인 거 아시잖아요. 원래도 없었던 통장 잔고에 잠깐 부어지면 그때 뭐예요? 이전에 못 샀던 거 다 사야 돼요. 그거 저축할 것 같아서 저축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동안에도 못 사고 참았던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잔고는 금방 거덜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축 좀 해야겠다, 적금 좀 부어놔야겠다 하면 계속 이상하게 가족 중 누가 아파요. 괜히 큰 돈 나갈 일이 생겨요. 행복한 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의지할 만할 것 같아요. 아, 이 행복 계속됐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 계속 안 돼요. 행복 계속됐던 적이 언제 있으세요? 그거는 행복이 계속된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병원 가야 돼요. 행복만 계속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취업이 성공할 때 힘이 주어질 것 같지만 취업 성공하면 이제 직장 나가는 게 괴로워요.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모든 일에 끝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 너무 불안한 힘이어서 언제든 무너져요. 그것들을 의지할 때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이거, 언제나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시고 오늘 아침에 주시고 오전에 3시간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핵심이 언제나예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누리냐? 역설적이게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누려요. 이 힘은 힘이 다 빠져서 나는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진짜 힘이 없어요. 두 팔 두 손 다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두 팔 두 손 다 들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전에는 두 팔 두 손은 내가 찾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 사람을 붙잡아요. 저 사람을 붙잡아요. 이 꿈을 붙잡아요. 근데 붙잡다가 무너지고 손이 주저앉잖아요. 그러다가 두 팔 두 손 다 들 때 그제서야 아, 나 진짜 약하구나. 나 진짜 힘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높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힘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단순하게 낙심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다 주저앉을 상황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약함과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가 찾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헛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녀가 계속 몸에 좋지 않은 걸 먹겠대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커터칼에 손에 들더니 이게 내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거 먹게 해주세요. 찾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 누가 커터칼 지워주면서 그래 너 그거 한번 먹어봐라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깃방망이를 때려치든 엉덩이를 두들겨 패든 그거는 위험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자녀들 그때 뭐 하겠어요? 엉엉 울죠. 우리 엄마 아빠 왜 그거 나 못하게 하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한테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때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엉엉 울다가 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커터칼 위험한 거였구나.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맛있는 밥, 건강한 밥을 주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나 잘 되라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였구나. 알게 되고 그 공급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힘을 언제 주시냐 했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은 미래까지 보장하지 못해요. 과거에 잠깐 보장했을지 몰라요. 오늘 잠깐 보장할지 몰라요. 미래에 잠깐 보장할지 몰라요. 그거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면 눈치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바카스 붙잡고 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한테 낙심한 사람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셋째, 마지막 셋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의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향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 이 땅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소년들은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연년새 홍원유 홍찬양 이 에너지 보면 딱 오늘 본문이 떠올라요. 이 소년들의 에너지가 어떤지, 야, 이거 진짜 주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나라의 공권력이 와야 주체가 가능해요. 이런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소년들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정들의 에너지를 보세요. 누가 봐도 힘이 건실할 것 같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넘어진 적이 한 몇 년간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진 적이 없고 쓰러진 적이 없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년과 장정들은 마치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지치겠지? 노년인 나는 지치고 중년인 나는 지쳐도 소년과 장년은 지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물며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소년과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버틸 수가 없다면 과연 나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내가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의지해봐. 의지할 만한가? 그거 의지할 만하지 못해. 인간이 가장 힘이 넘칠 때도 인간의 힘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 그 힘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 근데 언제 그 힘을 주시는지 알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한테 새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단순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새 힘을 주신대요. 기다린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에는 쉽게 말해 두 가지 신앙이 포함되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어디서도 하나님, 저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결정하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결정하시도록 허용하는 게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처럼.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어도, 제가 지금 죽은 것만 같은 시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시는 분이시고 옳은 분이세요를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 1%가 됐던 게 다시 50%, 60%가 되는 거, 그런 힘이 아니에요. 완전히 갱신되고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주어진 힘을 말해요. 그저 건전지 갈아 끼는 종류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공급받던 공급원이 있었다면 그건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공급원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흥미롭게 이 힘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며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힘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해서, 기대해서, 기다려서 받았을 때 어떻게 쓰임받냐 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쓰임받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주로 뭐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독수리만 초점을 맞춰요. 독수리가 어때요? 날개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힘이 굉장하고 새 중에서 가장 용맹한 새니까 우리가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 호랑이의 힘 이거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독수리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이 힘이 어디를 향하는 걸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그냥 망망대해를 다닌다고 나오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찾으러 다닌다? 독수리가 맹수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날개 쳐서 어디를 가요? 하늘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힘.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면 그걸 가지고 어디 나가냐? 사회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 가정에 쏟아붓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낙심해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이전엔 이랬다면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 이제 날개쳐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솟아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새 힘인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날 버린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명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우매해서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길까지 온전한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체계적인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인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무한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속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오직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앙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 힘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다른 무언가 중에 제일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위로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서야 돼요.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열심을 다해 가장 거룩한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제 다른 박질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이제 더 힘찬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우리를 파송하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파송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우리 지쳐있을 시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는데 지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나의 이해를 초월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나의 이해를 초월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가 풍성하시고 명철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손에 주님께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것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자고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이루시고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